갈라디아서 2장 15절 16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칼빈 목사님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 12번째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 16절에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다른 말로 하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진수, 복음의 핵심이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하여서 수박 거달기로 알거나 혹은 상당히 가볍게 나아가서 이 산대만주의 혹은 샌디맨주의처럼 지식, 성경 지식으로서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동의하거나 가볍게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과 구원은 사실상 전인격적으로 알게 되어져야 뿌리 깊게 그 사람 속에 내려가고 그리고 그의 믿음이 견고케 되어집니다. 이러한 복음의 진수가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들은 의외로 제가 많은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별로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이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병이 치유될까? 어떻게 하면 기도가 응답될까? 어떻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까? 어떻게 하면 마귀가 쫓겨나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평안할까? 어떻게 하면 자신에게 유리한 그러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까 등등은 귀를 기울이고 싶지만 정말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의 이 진수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하거나 혹은 지적인 동의로서 나는 그 정도는 알아, 나는 알고 있어, 그런 경우들이 아주 많음을 봅니다. 어쨌든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간에 이 칼빈 목사님의 갈라디아서 강의 12번째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고 율법의 행위로써 의롭다함을 그 누구도 아무 육체라도 no flesh, no people, no flesh 아무 육체라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제가 읽어 가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실행되었던 율법의 의식과 그림자, 형식과 그림자를 주제로 해서 말할 때에 왜 사람이 율법 전체를 온전히 지키지 않으면 그는 의롭게 되거나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지요. 지난 시간 또 그 앞 시간까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과거에도 이런 비유를 여러 차례 사용했습니다. 한 살인범이 있습니다. 10명을 죽인 다음에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 사형수가 된 살인범이 율법의 행위를 가집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지킨다 그 말입니다. 부분적으로요. 사형수가 되어서 감옥에 있으면서 거짓말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선한 말을 하고 봉사를 하고, 과연 그런다면 10명을 살인한 그 죄가 무죄가 되고 무효가 되겠습니까? 안 그렇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꼭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10명을 살인해 죽인 사람을 뛰어넘어서 더 많은 악한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물론 기준은 세상의 형법이나 법률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인 말씀의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세상적으로 선하다 착하다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는 결코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호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아무리 많은 호응을 받고 있을지라도 사람들은 매우 심각한 과오를 저지르고 살아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다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 이러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롭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영접해 주시지 않으면 그 언약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효력이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도 바울의 말에는 비록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는 자를 의롭게 여기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야지만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을 거라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심지어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레위기 18장 5절 같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렇다, 약속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지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판결문을 우리의 목에 걸고 있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좀 더 분명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비교했습니다. 본래 유대인이며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모든 사람들이 아담으로 인하여 죄를 지어서 개인적으로 자랑할 점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의 자녀로 양자 삼으시고 그들을 당신의 종이라고 부를 정도의 특권이 주어진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점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신 것을 특권이라고 생각했다 그 말이지. 자신들에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이 아니라 자신들을 선택했다고 착각해서 교만하여져서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결과를 일으켰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겸손하고 겸비하며 심지어 이방인보다도 더 악하고 완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끊임없이 하였더라면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류에게 내리는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다고 믿고 자만했습니다. 교만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택하시어 당신의 백성과 후사로 삼으신 것은 그들에게 큰 영광이며 세상의 모든 것보다 귀히 여겨야 할 것이 사실이지만 그들은 그들 자체에는 아무런 가치가,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선택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겸손하게 시인해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그러한 건방진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세상에 불신자가 있고 우리같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나 불교 신자나 혹은 다른 이교도나 무신론자에 대하여서 우리가 건방진 태도를 취하기가 쉽다 그 말이죠. 꼭 내가 상당히 선택받거나 부르심받을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교만해진다. 또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타락의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꼭 유대인들처럼 그러하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모든 아담의 후손 가운데 선택받은 것은 그들이 잘나거나 예뻐서나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 때문에 그렇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르심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의 덕성이나 선행이나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겸비하며 오히려 세상 사람들 살펴볼 때 우리보다 더 인격적인 사람도 있고 더 지혜롭고 고매한 사람도 있고 더 좋은 덕성과 품성을 가진 사람도 있고 더 정직한 사람도 있더라. 그러면 우리는 더 겸손하게 가치 없는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신, 그리고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행위로, 그리고 그 십자가의 행위를 받아들이는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함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해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건방진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대인들도 그와 같아서 대부분이 그들이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우수하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들을 다른 자들보다 더 좋아하게 만드는 무엇인가를 그들에게서 찾아내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월한 무언가가.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 세상에서 가장 IQ가 높고 우월한 민족이 유대인하고 한민족이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얼토당토하는 이야기. 그래서 굉장히 자신들의 존재, 유대인은 유대인적으로, 한민족은 한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거나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거나 뭐 등등 해서 오만하며 방자하며 교만해지는 것을 한민족 나아가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발견해 오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자함이 사악한 배움 망덕을 망덕 속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를 하나님의 덕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돌리지 않고 마치 그들에게는 이방인들보다 구원을 받을 자격이 더 많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모든 건방진 행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본래 유대인인 우리는 이라고 말입니다. 그 말의 뜻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교회 안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던
이방인들보다 더 많은 은총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낫거나 더 우월하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은혜 받을 자격이 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자만해질 수 있는 이유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그들이 자만할 근거가 오히려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거저 받은 것들을 그들 앞에서 펼쳐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얼핏 보면 모순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완전히 일치되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주로 3장에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묻고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방인들보다 많은 특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로서 할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하셨으며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로 축복을 받았으며 다른 백성들보다 훨씬 높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나은 점이 있습니까? 로마서 3장 9절 10절이지요. 유대인들에게 나은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방인들이 벌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그들이 받는 벌을 2배로 받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2배로 받아야 한다 그 말이죠. 이방인들은 모르고 죄를 짓고 유대인은 알면서 죄를 지으니까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알지 못했다는 변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비록 그들이 교리에 대해서 어떠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았을지라도 이방인들요, 그들은 하나님을 피할 수 없고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우리는 죄 짓기와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을 거역하기를 중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 의하여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니 지금 유대인은 이방인들이나 불신자들보다 더 크고 깊은 죄악에 빠져 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이 이방인과 다른 것은 그들이 더 귀하고 더 의롭기 때문이 아니고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무 대가도 받지 않으시고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하여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택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며 더 겸손케 되어졌어야 했는데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독선적이 되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비참한 참사, 또한 오신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비참한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의 천성에 대해서 말하자면 믿는 자들에게 태어난 아이들이 이방인이나 회교도들의 아이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벌을 받은 부패하고 저주받은 집단의 일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 누구라도 자신을 높이거나 자신을 더 귀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유대인이며 이방 죄인이 아니라라고 말했는데 그가 죄인이라고 한 그러한 사람들은 범죄 행위를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죄사함 받지 못한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죄인이고 유대인들도 죄인인데 유대인들은 참된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죄를 똑같이 지어도 용서함을 받아왔다. 그 말이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다. 사실은 할례 자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식솔들과 그의 후손을 하나님의 혈통으로 받아들이셨다는 사실을 상징하는 징표이며 증거입니다. 옛날에는 이것으로 할례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아담의 후손이라는 동등한 지위를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은 택하시고 또한 이방인들은 남겨놓으셨습니다. 만약 그 이유를 물으면 유대인 자신이 어떤 면에도 특출한 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밖에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은 오히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방인들보다 더 패역한 족속이고 민족이다 라는 말씀을 많이 선언하였습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람은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미 실족한 자들을 지옥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실은 에베소서 2장 17절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하신 말씀에서 확인됩니다.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이고 먼 데 있는 너희는 이방인들이죠. 그러지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평안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에게는 둘 다 평안이 없는, 둘 다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들이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평안이 되십니다. 이것은 이방인들과 같이 전에 멀리 떨어져 나갔던 자들뿐만이 아니라 고귀했던 아브라함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았습니다. 왜냐하면 평안은 본래 그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은 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될 수 없고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바울은 믿음만으로라는 말을 사용해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오는 모든 것이 거절당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이 굳게 닫혔고 바울의 말과 같이 하나님께 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뿐입니다. 율법은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행하게 되면 우리는 선한 종이라는 것이 알려져서 약속하셨던 상품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의 전제는 모든 말씀을 행해야 한다는 전제입니다. 반면에 믿음은 가난하고 방황하며 저주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절박하게 필요한 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비유를 들고 있는데 음식을 찾고 있는 두 종류의 사람, 한 종류의 사람은 돈이 있는 부자고 한 종류의 사람은 거지다. 그런 차이점이다. 만약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기를 구한다면 우리에게는 그렇게 될 만한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가능합니까?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는 의롭게 될 수 없고 또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채무자로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살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명령 율법에 대하여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땅히 내게 갚아주어야 될 의무가 있다. 하나님을 채무자다. 그런 방식의 생각들은 참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합니다. 무엇이냐 그러면 기도. 내가 하나님께
여러 시간을 투자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땅히 응답해 주셔야 되는 의무가 있다. 채무자로 만드는 것이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살 뿐이다. 마치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덕이 아닌 것처럼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덕이 아니다 그 말이죠. 믿음이 덕이 되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을 행위로 집어넣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은 덕이 아닙니다. 덕이 아니에요. 믿음을 덕으로 만들어버리면 믿음이 또한 행위가 되고 선행이 되어버리는 거죠. 절대 믿음은 행위나 선행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덕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을 거저 주시는 선물을 얻어야 하고 얻을 수밖에 없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구원은 선물이라 말씀을 명백하게 합니다. 선물이라 값을 대가를 지불하고 내 선행이라는 내 율법의 행위라는 값을 지불하고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여정을 보내다가 거기에서 이탈해버립니다. 이탈해버려. 신앙연수, 헌금생활, 봉사, 구제, 직분, 목사, 선교사, 권사, 장로, 집사 타이틀로 마치 자신이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 복음에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 떠나버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에서 떠나갈 때 일어나는 공통적인 현상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가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라져가고 성령의 열매들이 사라져가고 성령님을 소멸하게 되고 성령 충만이 없어져가는, 그리고 결과적으로 세상 사람과 차이가 없는, 세상 사람이 울 때 같이 울고 세상 사람이 우울증에 걸릴 때 같이 걸리고 세상 사람이 절망할 때 함께 절망하는 불신자와 차이가 없는 성령의 권능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믿음과 반대가 되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등에서는 율법과 믿음을 반대 측면에 놓고 설명합니다. 물론 야고보서에서는 믿음과 율법을 반대편에 놓지는 않습니다. 근데 반대편에 온다는 것이 정말 반대란 이야기는 아니에요. 밤과 낮이 반대는 아니지요. 밤과 낮은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 말이죠. 계속 읽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 모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등을 돌리는 것이 된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공로를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에게서 등을 돌린다.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할지 모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믿음에 대립될 수 없다고 말입니다. 믿음과 율법에 대해서 왜 대립을 시키냐? 둘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맞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낮과 밤을, 물과 불을, 차가운 것과 뜨거운 것을 만드셨습니다. 확실히 낮과 밤이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적당한 순서로 나타나도록 조정하셨기 때문에 낮으로는 일을 할 수 있는 햇빛을 갖게 되고 밤으로는 사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가 숨어버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낮이 밤과 다르기는 하지만 낮과 밤 사이에 불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닌 것처럼 똑같은 원리가 불과 물에도 적용됩니다. 모든 피조물에는 나름대로 고유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과 불을 섞으려 한다면 그것들은 충돌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율법과 복음도 그렇습니다. 율법과 복음을 함부로 섞으려 한다면 충돌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길 겁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과 똑같이 율법으로도 의롭게 된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강의를 하면서 제가 설명했지요. 율법을 통해서도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복음과 율법의 대조가 아니라 그
측면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의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 설명을 제가 야고보서 강해를 하면서 몇 번을 강조했습니다. 보통 갈라디아서 말씀하는 율법과 믿음은 상반된 측면이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율법과 믿음은 상반된 측면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의 율법의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하여 율법을 행해 나가는, 그래서 믿음과 율법이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야고보서와 갈라디아서에서의 이야기하는 율법과 믿음은 서로 다르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율법의 실체와 율법이 주어진 이유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복음이나 믿음에는 아무런 모순이 없고 복음과 율법, 복음과 믿음 사이에는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과 율법이 둘 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애초에 그 둘을 제정하셨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기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지 사람이 정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믿거나 말거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믿음을 규정하시고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처럼요. 그래서 믿음과 율법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꼭 믿음이 사람에게서 나온 거라고 착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규정하신 믿음이 아닌 자기들이 만들어낸 믿음이란 다 모조품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랫동안 살아왔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으면서 그 말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찾아와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구원받는 방법을 물어봤는데도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것을 모르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처량한 존재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믿는다 하면서도 복음이 구원받는 방법인데 그것을 모른다면 정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죄가 용서받았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미 의롭게 되어서 죄가 없게 되었습니까? 전혀 그렇게 된 것이 아닌데도,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닌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받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히 버림을 받게 된 것을, 또한 우리 자신의 죄악은 물론이고 아담의 지은 죄 때문에 우리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지만 우리를 영적으로 깨끗하게 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4장 6절, 7절, 시편 32편 1절 말씀으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받아야 할 모든 벌을 예수님께서 다 받았다는 뜻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따라서 예수님의 순종이 너무나 완전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하고 우리의 죄를 없애버리기에 충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과 육체에 결합되어 하나가 되어 의롭다고 여겨지게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집니다. 그들을 그 말은 죄들이죠. 죄들인데 번역이 이렇게 됐습니다. 만약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다면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배상하셨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노를 진정시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변상 수단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라고 불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의로움을 얻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라 불리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의 관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기울여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우리의 죄의 용서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 영생의 소망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없이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소개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쏟아 부을 때만이 성취됩니다. 우리가 불쌍한 존재이고 하나님 보실 때에 가증스럽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예수님 안에서만 해답을 구할 때에 믿음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은혜를 가지게 가져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바치셨고 예수님 자신의 피로 우리를 씻어 주셨는데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영접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기독교로 개종한 모든 유대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다고 말한 후에 율법으로는 어떠한 사람도 의롭게 될 수 없다는 말을 첨가했습니다. 그 말은 단지 유대인이나 이방인만이 아니라 현재 예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이나 기독교인들을 포함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이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유대인이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후사로 선택을 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성화되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희망이 결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방인과 똑같은 수준에 놓여 똑같은 신분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술주정뱅이나 방탕자나 온갖 죄악에 몰두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높이거나 또한 자신의 선행이나 공로를 통하여 자신을 구원해 주시도록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들의 행위를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거룩함이나 자신의 덕행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어리석은 고집쟁이들은 마음이 강팍하여 자신이 마치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말할 수 없이 타락하고 탐욕과 죄악 등으로 가득한 자들은
그들의 속임수와 위장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은 죄를 발견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공로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확신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바리새인 서기관이나 대제사장들이나 구약시대의 거짓 선지자들 같은 경우가 그렇지요. 온갖 악행들을 저지르면서도 그들이 주장할 만한 공로라고 할 만한 것이 있었죠. 금식도 하고 절기도 지키고 또한 주의 종의 반열에 서서 말씀도 가리키고 성경도 열심히 암송하고 읽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니 자신들이 악한 삶을 많이 살아도 구원받을 만한 덕행과 선행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담대했다 그 말이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들도 온갖 악한 일을 하면서도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혈통적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니면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혹은 토라를 암송하기 때문에, 성경의 절기를 지키거나 종종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는 구원받을 공로가 있다라고 착각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받을 길은 하나밖에 본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술집에서 성당까지 뛰어가서 정기적으로 미사에 참석하고 면죄부와 같은 것들을 돈을 주고 사는 자들과 함께 금식을 하고 절기를 지키고 축제를 보내는 자들은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떠한 육체도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우리 자신을 어떤 사람은 의롭고 어떤 사람은 의롭지 않다고 서로 구별하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선행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더러운 걸레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서 모두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판단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도 해롭게 한 적도 없고 또한 순결하고 정직하고 착하기 때문에 자신이 의로우며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만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사실상 사람의 속은 하나님 외에는 알지 못하고 사람의 속을 조사해보지 않고는 어떤 것이 죄고 어떤 것이 덕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람이 어떤 물건이 자기의 소유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여기지 않고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지혜로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는 훨씬 더 깊고 광범위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자만심과 교만과 야망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과 온갖 악행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결코 그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외적으로 신앙심이 깊은 것처럼 보이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공로를 믿지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사람들과 성령님으로 새롭게 되지 않는 사람들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포함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알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속으로 접붙이신 후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지라도 우리는 본래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해당이 다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에는
믿지 않는 자들은 아담 안에서 계속하여 저주를 받게 되고 믿는 자들도 항상 불완전하고 많은 죄와 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만큼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는 누구나 자신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항상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존재했던 가장 거룩한 사람들이라 일컬어지는 그러한 노아나 욥이나 다니엘 같은 에스겔 14장 14절 의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서 의롭게 될 수 있었던 사람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본성에 관한 한 우리의 외모가 어떻든 우리는 속으로는 악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는 더러운 오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모든 덕성은 우리를 파멸로 인도하고 우리를 지옥으로 몰아넣는 악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덕성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감이나 자부심이나 그런 것, 긍정적인 마인드, 그것의 앞면과 뒷면이 있는 것입니다. 또 소망, 그 소망은 세상에 대한 소망이지. 그 소망이 과연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이 덕성은 우리를 파멸로 인도하는 악이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자들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것들을 행함으로 그분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운 자들까지라도 하나님께 빚진 것을 갚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좋은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와 우리의 허물로 부패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의로움에 대한 믿음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의롭다라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의롭다. 저는 과거에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한 며칠 혹은 일주일 혹은 한 달을 굉장히 기도도 열심히 하고 죄도 안 짓고 제 입장에서 성질도 안 내고 짜증도 안 내고 열심히 사니까 제가 굉장히 의로운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막 한 달을 그렇게 굉장히 상당히 의롭게 살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11달은요. 11달은 무죄란 말입니까? 내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꼭 자기가 며칠 노력해 놓고 상당한 의로움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교만 속에 쉽게 들더라. 우리는 가장 큰 자에서부터 가장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죄가 있다고 선고를 받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게 되기를 구한다면 우리는 속임을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타락했느냐 하고는 상관없이 그들은 다른 사람만큼 많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한 방울의 믿음도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자들은 참된 신앙을 오히려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으며 하나님을 한 번도 경외한 적이 없는 개돼지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쓰여졌네요. 칼빈 목사님이 개돼지에 불과하다. 이게 자신에 대한 어떤 과신, 나는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큰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막 배신하지 않을 거다. 이런 자들은 개돼지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한 적이 없다. 그래서 스스로 대단하다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도 자신의 믿음이 오히려 굉장히 작은 믿음이고 아주 연약하고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는 바른 겸손함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 303쪽 중간에 칼빈 목사님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만 하는 이와 같은 개들에 의하여서 항상 처참하게 모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사용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다. 근데 그들을 개들이다. 그래서 믿음을 사용하고 믿음을 말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이 많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죠. 난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자들에 대하여 개들이다. 이렇게. 개, 돼지다. 그렇게 칼빈 목사님은 강해합니다. 이러한 개들은 선과 악을 식별할 줄을 모르고 매우 어리석기 때문에 죄투성이가 되어서 뒹굽니다. 염치를 모르는 한 주정뱅이를 예로 들어봅시다. 그는 술에 만취한 후에 취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또 그 밖에도 호색가와 위증자와 욕쟁이, 위선자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 이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앞에 있는 재판장석에 앉혀드리고 우리는 우리의 전 생활에 대한 그러한 자료들, 죄에 대한 자료들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출두해야 합니다. 재판석에 출두해야 된다. 내 죄의 목록을 가지고요. 또한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 가운데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10만 번도 더 넘게 함정에 빠지고 잘못되고 쓰러졌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비교할 때마다 우리 모두는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과연 율법을 우리가 지킨 것이 얼마나 있냐 그 말이에요. 거꾸로 말해서 율법을 안 지키고 율법을 어긴 것은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알량하게 몇 개 좀 지킨 것 가지고 주일 성수 몇 개 좀 하고 정직하게 몇 개 좀 살고 봉사 조금 하고 그렇게 한 것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드린 것은 몇 번이며 의심하고 근심하며 불신한 것은 얼마나 되느냐 그 말이죠. 그러면서도 자신의 그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담을 받을 것처럼 생각하는 그 기고만장한 어리석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까지는 안식을 갖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깊이 묵상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안식을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까지는 안식을 갖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과 또 우리의 죄를 미워하고 그러한 죄들에 대한 문제로 근심하고 우리가 죽음의 고통으로 쌓여 있다고 느끼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좀 역설적이지요. 굉장히 좋은 일이다. 무엇이 좋은 일인가? 우리가 죄의 고통, 죽음의 고통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또 죄의 문제로 근심하고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나아가는 것. 사도 바울은 우리가 부족한 것 가운데 어떤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찾을 수 있고 나머지는 우리가 그것을 채울 수 있다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의로 99% 구원받고 내 의가 1% 구원받는데 쓰임받고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이죠. 아무리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의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에는 1%도 기여할 수 없다. 10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우리가 우리의 공로나 행위로 인하여 의롭다고 여겨질 수 없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어떠한 구원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믿음의 시작이며 끝이며 가장 귀중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저주뿐이라는 것을 알고서 계속하여 겸손합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것들 모두를 하나님의 순수하시고 거저 베푸시는 은혜와 자비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인 동시에 완성자로 임명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찬양을 주 예수님께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자신을 그분에게 온전하고 완전하게 드려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말씀을 온전히 다 지켰다 할지라도 이것은 마땅한 우리의 의무일 뿐이고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보답일 뿐이며 또한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이유나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은 결코 없다는 것을 날마다 생각하며 깨닫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알량하게 조금의 의로움을 가지고 알량하게 조금의 말씀을 지킨 것을 가지고 마치 대단한 사람인 양 자신의 알량한 조금의 덕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며 구원하셔야 될 마땅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오만 방자한 자들의 반열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믿음을 주장하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며 온갖 거짓말과 악행을 하고 살아가면서도 나는 믿음이 있노라 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주 예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사온즉 마땅히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